성육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세요? 준비된 사람, 훈련된 목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모세를 통하여 눈높이 교육, 눈을 낮추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 영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요즘 표현으로 바꾼다면 마음 열기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그 마음을 여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십니다. 이 자녀됨의 권세,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의 복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sonship, 창세기 1장 5가지 복으로 얘기하자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됨, 생육, 번성의 이 충만함을 가지고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2단계 십자가. 십자가는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돌이킬 회, 고칠 회. 후회와 회개를 우리가 조금 헛갈리니까 회개를 방향 전환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으니까 출애굽기 12장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 그것이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도 헛갈려요. 그래서 뭔가 고난이 왔을 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데 후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하던가요? 원망불평이에요. 원망불평하다가 그것이 모세에게 가고 그 화살이 결국은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원망불평이 심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 하나님이 정한 모세 말고 하나님이 준비된 목자 말고 우리가 세운 새로운 목자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처럼 우리가 만든 신을 만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원망불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이들에게 후회가 아닌 회개를 철저하게 가르치시는데 그게 5대 광야 중에 첫 번째 광야인 수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르 광야를 공부할 때 수르 광야는 마치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다. 기억나시나요? 나침반은 항상 늘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정북을 가리키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십자가, 이 회개는 마치 악기를 연주할 때 조율하듯이 틀어진 것을 다시 기준점에 맞추는 것과 다르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길로 들어갈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해 주나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때 고집 부리고 야 조용히 해 하고 꺼버리고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 가는 만큼 돌아와야 하니까 손해예요. 경로를 이탈했으면 빨리 경로를 재탐색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할 때는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입니다. 이것을 저울질하고 배우는데 광야 40년이 필요하지는 않겠죠. 빨리빨리 배우면 더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 수르 광야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배우게 되고 이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혜택을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파와 우리가 갈라집니다.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새로운 의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끊고 죄에서부터 반대 방향인 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분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사함, 죄용서, 여기까지만 하면 유아유치부 수준입니다. 십자가는 새 언약의 증표, 상징이었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죄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이 3단계 부활이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찬양은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믿느냐? 이 믿음이 이 3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단번에 되어지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뎌내야 되죠. 이것이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훈련이에요. 이 광야 훈련 중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역전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실제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의 변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CCC에서 전도할 때 사용이라고 하는 전도지를 사용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해가지고 의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내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장면에 보면 내가 밑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십자가,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이냐 하는 그 씨름이, 그 싸움이, 그 영적 전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 3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내가 주도권을 잡았던 나가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 보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님이 되셔서 앉으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연합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시는 거예요. 유아유치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면 여기요 그래요. 유아유치부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초등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저기 하늘에요. 어렸을 때 더 제대로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 권사님 여기 정말 계세요? 그러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아마 병원장님이 옆에 계시면 아마 우리의 이 행동 거지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모든 것들이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병원장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바꿔지겠죠. 그 변화가 바로 이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실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승천의 단계, 4단계 승천의 복음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 수요일날 슈퍼북 영상을 보고
그 가족끼리 나눔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보고 우리 상우가 약속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일하고 너무 힘드시니까 어지르지 않기. 그래가지고 상우가 약속을 안 지키지요. 요만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요만큼 떨어지었대요. 그게 어디예요? 요만큼 떨어지는 게? 예. 상우가 왜 엄마 아빠가 그런 약속을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줬듯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게 바로 4단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약속을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해드리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해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시내산에서 두 돌비에 기록된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의 세부 수칙들, 세부 규칙들, 율례와 법도들을 율법을 받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손바닥 딱 뒤집어지듯이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 반복 지속할 수 있도록 성막으로 데려가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 관계로 이제 상호 책임을 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그런 언약의 관계로 나아갔지만 그것을 우리가 단번에 지킬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왜 지키지 못하나요? 믿음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유치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나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상우가 아빠에게 아어지르기 약속했지만 그거 어떻게 한 번에 지켜요? 요만큼 지켰잖아요. 그런데 상우가 커봐요. 그럼 넉넉히 헤매고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나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보혜사란 말이 돕는다는 뜻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상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능히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교회라는 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있습니까?